우리 부산진교회는 1891년 10월에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이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10월 12일을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이 있는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10월, 11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집중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검도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또는 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권력이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권력이나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두 종류의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총독 가운데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총독과 그렇지 않은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즉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생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과 그렇지 않은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권세, 로마의 세속적 권세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상업적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라든지 또는 서머나와 같은 도시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행정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400년 동안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도시들과 나라들이 로마 제국에 편입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번영과 평화와 질서는 로마로부터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의 번영과 평화와 질서는 로마의 상징이 되는 황제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편입된 도시들과 나라들 사이에서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충성심을 표현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자리가 황제 숭배를 위해서 제일 앞장서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던 곳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도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성을 통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녹슨 가마 속에 담겨서 서서히 그 가마를 데워서 그를 구워서 죽였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안디바를 향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누구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 호칭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부르고 계시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했던 바로 그 똑같은 칭호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탄의 권자와 같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안디바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그 귀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와 같은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이 안디바도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뀌어져 갑니다. 왜 그랬느냐?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찬송가 463장에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신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원하며,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식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간혹 책망의 말씀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 성경 속에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에는 마치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그 글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읽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검과도 같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 영혼 속에, 나의 영혼의 저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 죄를 찾아내어서 내 영을 쪼개시고 내 혼을 쪼개시고 내 영혼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그 죄를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괴롭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을 보지 않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내 귀를 막고 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되면 내가 그토록 꽁꽁 감추어 놓았던 그 죄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실수와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밀한 죄를 꽁꽁 감추어 두었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그는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는 울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무리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지만 끝끝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실적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사단이 놓아두었던 그 걸림돌에 넘어져 실족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언제나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이름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고 또 흰 돌을 주실 것인데 그 위에는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하늘의 잔치에서 나누어 주시는 하늘의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재판을 하게 되면 흰 돌은 무죄의 표시로, 그리고 검은 돌은 유죄의 표시로 사용이 되었는데, 재판을 마치고 나면 배심원들은 항아리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검은 돌 혹은 흰 돌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돌과 흰 돌의 숫자를 보고서 그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새 이름이 적혀져 있는 흰 돌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언약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는 새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바에게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작은 이름 앞에도 우리에게 꼭 맞는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앞에는 어떤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될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이름 앞에도 주님께서 새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 우리의 이름 앞에는 어떤 이름이 적혀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이름은 깨끗하게 지우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적어주시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이름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작은 이름 앞에 새 이름을 붙여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